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의 영혼에 깊은 안식을 주시고 귀한 새벽을 생명으로 맞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예배하며 맞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가득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도 생명의 단비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진리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주여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 성도들이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에 섰사오니 주께서 오늘에 합당한 은혜로 우리를 무장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깊은 아버지 주여 의의 옷을 입고 또 하나님 아버지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굳게 붙드시옵소서. 새벽 나누는 말씀에 주 은혜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우리 3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어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과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문제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다 대답하시면 이는 민족주의 경향이 짙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반감을 일으키는 대답이 될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헤롯 왕을 지지하면서 친로마 편에 서 있는 사두개인들을 자극하는 대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올무에 빠질 만한 그런 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가이사에게 내는 그 주화를 가져오게 하시더니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세요. 그러자 저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런 기이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주님은 믿는 성도들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주어진 의무를 다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또한 주어진 의무를 다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화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지고 그의 글이 새겨진 것을 보고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말씀하셨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기고 사는 우리들은 마땅히 주님의 것으로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것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에 관해 변론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도 계열의 후손으로서 저들은 구약 가운데서도 오직 모세 오경만을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던가 영원 불멸 또는 내세나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신앙이란 다만 현세적인 면에 기울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저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저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변론을 벌이는 가운데 저들이 설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칠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장가들었다가 아들이 없이, 즉 상속자가 없이 죽게 되었으므로 그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도 역시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고 이렇게 일곱째까지 동일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째에서 일곱째 아들이 모두 다 한 여인을 취하는 격이 되었는데 부활 때에는 그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형이 상속자인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형을 위해서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형의 이름으로 그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소위 이른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상황을 조금 과장하게 설정하기는 했지만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주님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도전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경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늘 주님은 다소 어떤 상황을 과장하게 설정하여 주님께 나온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도다. 모세 오경만을 고수하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지만 저들의 허점이란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변론에서 주님이 친히 인용하시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드러내신 이 말씀은 다름 아닌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모세 오경 가운데 정확히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저들은 자기들의 이성과 엉뚱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깊은 지혜와 비밀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 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납득할 수 없다고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며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들려주는 말씀의 깊은 보고를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복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주님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신앙을 다만 눈에 보이는 현세적 세계에만 적용하고 영적 세계라든가 영적 존재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는 거죠. 저들이 부활이 없다고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게 된 근간에는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직접 들려주신 신적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죠. 바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바로 모세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섬기고 있는 그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I am who I am.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누구의 어떤 도움이나 어떤 누구의 힘으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 존재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며 항상 현재로 모든 이들에게 존재하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당신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세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 말의 의미 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오늘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은 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또한 살리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주 안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약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의 어떠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주목하고 담대히 믿음 전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두개파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도전하시는 마지막 도전, 셋째로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가진 소망이란 다만 현세적인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다만 이 세상 삶을 위한 은혜였을 뿐이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두 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양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썩은 것이요 부질없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그때는 쾌락주의가 진리가 될 것입니다. 내일이 없고 부활이 없는데 다만 오늘을 걸찍게 먹고 내일 죽으면 그만 아니냐는 것이죠. 인생들에게 모든 삶의 의미를 일순간에 다 걷어 들어가 버리는 그런 강력한 족쇄가 있어요.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이 또한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정말 믿는 성도라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산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으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하는 그 한 장에 무려 58절이라고 하는 장황한 분량을 부활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이 벅찬 말씀으로 이 모든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의 능력 안에서 오늘 성도들이 힘쓰고 애쓰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엉뚱한 신념을 버리고 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겸손히 말씀에 청종하는 그 겸손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산자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실제하는 하나님으로 붙들고 믿음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영원토록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엉뚱한 신념과 자기 이성에 편협한 아버지죠 고정관념으로 하나님 제한해버리고 엉뚱한 신앙을 쫓아가는 사두개인들을 하나님 책망하시고 저들을 도전하시는 하나님, 혹여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제한하고 나의 이성 안에 가두려고 하는 아버지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귀한 새벽에 성령으로 그것을 깨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새벽 되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루를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이때에
우리가 행여 신앙에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된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